시편 109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또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남들만 되어지는 일들인 줄 알았는데 저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궁금하죠? 오늘 오후에 우리 목요 영성이 한 20여 년 동안 찬양하고 그러신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 답답하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자기 다니는 교회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는 교회니까 또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요 영성이 그립고 또 시간이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참 얘기했네요. 5시 반쯤까지 했나? 1시간 이상 시간 반을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폰을 다 마치고 폰을 열어보니까 여러 군데서 톡이 왔더라고요. 장로님은 내일 건강검진 때문에 부부가 오늘 대장 내시경도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하고, 정미라 권사님은 시골에 고향에 간다고 또 왔고, 그래서 이제 정미라 권사님이 하던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세탁을 해놔야 청소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세탁기에 이거 뭐 비누를 넣어야 빨아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제가 그거 종이 같은 헝겊 같은 거 그거 넣어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없어. 근데 가루 비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은데 하나를 넣어야 되는지 둘을 넣어야 되는지 그냥 누우면 되는 건데 누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몇 개를 넣어야 되냐. 전화도 안 받아. 근데 딱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그게 그 액정 쪽으로 타일에 딱 그게 닿으니까 그 후로 이 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2줄만 쭉쭉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어서 폰 가게로 걸어가다가 또 안 되겠어요. 차 타고 부지런히 갔는데 액정 이거 서비스 받아 살려면은 아마 사는 값이 더 쌀 겁니다. 그래 액정 값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몇 년 지나가서 계속 바꾸라고 그런 건데 그럼 바꾸자고. 시간이 거기서 또 한참 동안 걸렸네요. 바꾸는 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못 쓰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 연락을 일일이 다 이제 그 번호를 입력시켜야 될 거 아니야. 카톡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될 거지만, 아이고 그런 일을 다 봤네요. 그래서 이게 만일을 위해서 이걸 어디다가 좀 저장해 놓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떨어뜨려도 괜찮거든요. 뭐로 떨어지든지 케이스 쪽으로 떨어뜨리면 괜찮은데 그 액정 쪽으로 딱 그게 타일하고 맞닥뜨리니까 그게 어떻게 회생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자, 새벽에도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비상시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요. 뭐 때문에 그랬죠? 차별금지법. 민주당의 이상민이라고 하는 의원이 평등법이라고 그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면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워낙 여당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험 수위에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2005년도에 발의해가지고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전 서울시장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의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정말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 중에도 악법이거든요. 이제 합법적으로 남자끼리, 합법적으로 여자끼리 결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아주 무너뜨리고 정말 이거는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28,000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이라 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지만 차별금지법마저 우리가 통과시키면 선교, 전도 이거는 거의 뭐 못한다고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세상 사람들 말 빡세게 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심정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정말 1천만 그리스도인들 6만 교회 지금 뭐 1천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도와 같이 106편 가겠습니다.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정의와 공의와 불법과 공정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공법, 공정이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를 원하는 거죠. 8절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꾸짖으셨다. 사실은 어떻게 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표현은 홍해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면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홍해 도화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의 손에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말씀하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게 홍해 사건이거든요. 어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랬냐면 홍해는 갈대바다와 같이 신신학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갈대바다와 같이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바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게 아니라 본래 홍해는 얕은 바다고 갈대가 자라나는 갈대 바다다. 그래서 건넜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리 들어도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기적이? 아니 그 갈대밭에 사람이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바다인데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거기를 건너오다가 다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도 갈대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구무원이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바로왕의 군대들이 다 쫓아오다가 다시 물을 합쳐가지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거기다 수장되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면은 모른다고, 모르는 건 말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말한다고 그거 하면은 안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반드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주님은 없어요.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그 주님이 다시금 물을 합하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 물도 다시 합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11절 보세요.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의 자녀들과 모든 애굽의 자녀들은 맏아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맏새끼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맏아들이 죽은 가정이 없습니다. 맏새끼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얼마나 대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세상의 악한 사단,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내 믿음이 모자라서 그렇지 믿으려고 애써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게 뭐 그냥 폼으로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런 건 암송해야 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 충만해서요, 은혜 받고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보게 돼. 말씀이 그럴 때는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엎드리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막 은혜 주셔, 막 은혜 주죠. 예? 근데 이게 성령 덜 충만, 성령 안 충만, 그냥 뭐 내가 아예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이게 뭐 기도도 하기가 싫은 거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 시간이나 좀 더 때워야 되고 뭐 근데 은혜가 안 돼.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께 붙잡히고요.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야 돼. 예. 그래야 아멘, 아멘 되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생명적인 겁니다. 이 생명적인 게. 하나님은 생명에,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지 우리를 끌어들이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입을 넓게 열려서 가는 이들마다 그 은혜의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기도가 기도되게, 능력이 능력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다 육지같이 건너그럴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찬양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지만 다 영혼은 쇠약해가, 영혼은 병들어가,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땅을 덮었고, 이게 뭐예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거기에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장 지내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불이 나와가지고 붙어서 때로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여, 연병이 와서 다 죽여버리고, 이러한 역사가.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자격 없다. 여기에서 마감해라.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지만 가나안은 현세 천국을 의미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누릴 자격이 없다. 다 마감시키는 겁니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저 바로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죠. 홍해 건너고부터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했어요.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함의 자손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삽니다. 함의 자손, 흑인의 조상이죠. 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입니다. 또 세 아들이 있는데 또 누구 있어요? 야벳도 있고 또 셈도 있고. 야벳은 유럽 쪽의 조상이 야벳, 백인종의 조상이 야벳이죠. 우리 황인종의 조상은 누구라 그래요? 셈입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그 삼형제가 온 인류의 조상으로 다시 이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황인종의, 또 야벳은 백인종의,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돼서 분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을 쫙 추억하면서 시인이 이것을 추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지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했으면 괜찮은데 너무 열받고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폭포수와 같이 내신 하나님, 그래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모세는 물을 내게 하는 역할은 했지만 바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거지. 우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하랴, 마치 자기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 같이 그 교만 속에 빠져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거야. 안타까운 거죠. 애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이 한마디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랴. 아니, 자기가 내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거죠. 반석아 물을 내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바다가 갈라지리라. 내어 밀면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리치지 않아도.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맛대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얼마나 자기를 엄청난 비극의 곳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사사기가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열왕들이 또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지금 시인이 이걸 추억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또 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 말.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가나안 7족속들은 다 멸해라, 내쫓아라, 죽이라 그랬는데 노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먹이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옛날에 못 내준 사람이에요. 가자 지구, 뭐 서안 지구, 아이고 뭐 지금도 막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평안할 날이 없어. 예.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양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재앙이 있음을 말씀.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묻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네, 몰라도 괜찮아. 722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몇 년도에? 586년. 할렐루야.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바벨론.
자,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이제 또 메대 바사의 멸망. 바사는 오늘날 이란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바사 제국 엄청났더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려서 귀환시키는 역사도 하죠. 107편 갑니다. 107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자, 1427390 107편이 마지막 5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이걸 속량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 번 나옵니다. 107편에서 15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이게 4번씩이나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부터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죠. 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서 보세요. 지금쯤 세상에 마귀의 자녀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즐겁게 엔조이하며 즐기며 살잖아요. 그럼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주의 것,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썩을라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누가 있을 것인가? 자식들이요 20세 이상 30세 이상 키워놓으면은 다 뿔뿔이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다 홀로서기로 가는 거예요. 남편 아내요 때가 되면은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내 주님, 신랑 되시는 내 주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의지해야 되고 가장 신뢰해야 되고 가장 소망해야 되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삶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까.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나를 통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은혜 받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 은혜 받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은혜가, 성령이 열매가 맺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모든 것에 분포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대인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변에 이게 흘러 넘쳐야 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방언이나 따따붙다고 예언이나 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체험 단계, 그 다음에 체험 단계보다 더 조금 위에가 실용 단계. 실용 단계에서 막 써먹어보고 해보잖아요. 이게 진리의 단계로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게 하심으로써 된다. 이걸 경험하는 게 진리 단계예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셔서 더 성숙되게 하셔서 이것도 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역사들이 죽고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냥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 만드는 작업. 유치원 아이들이 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자라나서 어느 정도 가치관이 세워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장, 성숙. 에스겔 47장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맨날 어디에요?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이라니까, 아이들.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영적으로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요. 무릎에까지 채워도 그것도 아이들이지. 더 이상 깊으면 무서워서 못 따라가지. 허리만 채워도 꽤 괜찮지. 허리만 채워도 놀만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건너지 못할 강으로 가야 돼. 4번째 단계. 이게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그저 장애물이 있으면 걷어내고, 고비가 있으면 넘고 그러는 거죠. 뭐가 있으면 툭툭 차고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그러려니 하고 가고. 그래야지. 이거 사사건건 다 대응하면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여러분. 못 살아. 복잡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만큼 내가 접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롭다, 아멘, 잘 좋은데 이게 머리에 있는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전이가 돼야 돼. 트랜스퍼, 전이 되어서 내 가슴이 동의하고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설레이고 내 가슴이, 오순절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기도해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기다려져야 되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게 돼야 돼요, 이거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다 도망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왜 다 도망자 됐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도망자잖아. 예수님 고난받을 때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한 놈은, 죄송해요, 예수님이 돈 들어 보여서 팔아먹었고, 또 한 놈은 큰 소리만 치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는 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합창했는데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다 도망자 됐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남겨두고,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삼총사,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3명 데려갔어요. 돌 던질 만한, 너는 여기서 기도해, 난 여기서 할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한참 기도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쿨쿨 자고 있어. 이런 걸 자빠져 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어.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은 잡혀가서 이제 죽는데, 그것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데 그것도 몰라요. 만일 제자들이 그때 그 시간에 깨어 기도했으면 역사는 달라질 거예요, 아마. 2번째 갔는데도 뭐 했어요? 자빠져 잤다, 이거예요, 더. 3번째 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더 자빠져 잤다. 그래서 야, 이제는 일어나. 기도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누가 잡으러 올 거야. 예수님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요?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생각, 마귀가 잡아가는 게 내 생각이야. 아이고, 참 답답해, 그냥. 기도해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아수에로 앞에 나갔으면은요, 무슨 금오를 내밀어. 세상 없어도 안 돼. 금식하고 3일 3야. 모르드게도 그거 하라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아이고, 참, 저는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라고 모이기도,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교회 옵니다. 근데 부모도 안 나오는데 교회 오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다음 세대. 교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없잖아요. 다음 세대 어디 있어요? 어른들도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이제 뭐 언제나 이게 풀어질 것 같아요. 풀어줘도 정말 회복되는 그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잘 됐다, 그냥. 뭐 오늘도 온라인으로 들으면 다행이고, 또 안 들으면 지나가서 한번 들으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다음에 또 듣고, 뭐 점점 신앙이 이렇게 됩니다. 다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만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매 시간 순간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싸움하는 게 김정은이하고도 대처하고 있지만, 마귀하고 싸움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나 자신에게 이기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하고 타협하니까 그렇지, 합리화시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편승하는 거지. 아, 이 시대가 이런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지옥 가면 그렇게 해. 그럼 또 다 같이. 그래. 같이 가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 절대로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은
죽습니다. 죽어. 정말입니다. 아까 오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그리워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봉일천에 사시거든요. 운전 못해요? 운전하는데요. 차가 저한테까지 차례가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신대. 버스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날라오시든지 그냥 이거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이거 사모해야 돼. 사모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야 돼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단이 얽어매죠. 죄악이 얽어매죠. 환난과 핍박이 얽어매죠. 얼마나 많이 얽어매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면서 내 묶인 바가 딱 끊어져야 돼요. 결박이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맨 줄을 끊어주시는데, 이거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맨 줄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얽어매인 줄을. 사단에게, 악령에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정말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다윗 15짜리가 골리앗 앞에 서는 거 보세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 덜 충만이니까 무서운 거지 뭐가 무서워요. 오늘 죽으면 순교라니까, 살면 선교하는 거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 좋은 나라에 가는데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21절 갑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15절에도 그래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계속해서 반석을 쪼개셔서 주님이 펑펑펑펑 물을 쏟아내셔 주신 것 같이, 주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쪼개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보내줘야 돼요. 이 전도의 전도. 그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높일지로다. 그리고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듯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 23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을 잔잔하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장에서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 누구요? 훈련 중에는 낮추시고 또 때로는 우환, 재앙도 보내시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탄탄대로만 있어 보세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아담과 하와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닮아서 그래요? 누구 닮아서? 아담과 하와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야. 그래서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 중에도 갖다가 이런 걸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눈곱만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8편입니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이거 아주 비슷한 시, 같은 시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 57편에 있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과 같이 시편 108편 2절도 똑같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새벽을 깨우지 않아 하시는 분들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저녁에 나오시지 않아 하는 분들 하루에 석 장씩 교회에서 읽는 대로 주보에 나간 대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수없이 한 주도 빼지 않고 놓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한 시간에 기도,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놀고 다른 거 할 일은 있어도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죽지 못해서라도 기어 나와야 돼.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어 나오는 것 같아도 나와서 갈 때는 뛰어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은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요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왜 자꾸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실까? 그 시간이 가장 좋거든요. 기도하기 좋고 은혜 받기 좋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가 어렵거든요. 좀 그런 줄만 아세요. 새벽을 깨우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일을 여러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대적하는지 내 미호 또한 말어 날로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원수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능력자예요. 우리의 권세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모두 백신을 접종하며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회에서 또 이러한 원치 아니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발의되어서 그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오니 주여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국회의원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우리가 정말 귀한 기회의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